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변론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변론으로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충동질시키고 백성들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 죄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고발을 했느냐?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율법을 폐한다고 했다. 그렇게 두 가지 죄를 이 사람이 그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데반 집사가 오늘서부터 볼 7장에 긴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첫 번에 읽으면 이게 그러니까 아브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전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성경을 꿰뚫고 있는 스데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놓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스데반은 정말로 집사이면서도 목사를 능가하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자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설교의 모본이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설교가 아브람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부터 50절 말씀에 그것이 간략하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고발한 죄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한다고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대놓고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성전에 안 계시고 다 온 천지에 다닌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뭐 듣겠습니까? 대본 잡아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아브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있었고 아기 낳지 못할 때도 있었고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있었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브람과 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인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매여 있느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것을 꿰뚫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정말로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하는데 삥 둘려서 이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중에 결론을 내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고 어디든지 가든지 다 역사를 하는 이런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화가 나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여기도 계시고 그리고 어디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베트남에도 소련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도 계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같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우리가 오늘 46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 계시냐, 무소부지하게 계신 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고란되고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중에서 288명의 사람들을 예배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1년 365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계속해서 24시간 예배를 드렸어. 잠깐 드리고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우리 궁궐은 잘 짓고 있는데 성전이 너무 열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텐트 이렇게 성막 이런 데서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먹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쾌히 받을, 너는 손에 피가 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네 마음이 정말로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자식이 소유인 솔로몬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성전 짓는 모든 물품들을 다 거의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금, 은, 뭐 이런 것들, 나무, 목재, 뭐 이런 거, 백향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처소를 준비하게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라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또는 그런 뜻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지기는 지어졌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 성전에 계시지라, 아름다운 성전, 최고의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계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지, 성전에 딱 갇혀서 거기서만 있고 거기 예배드리는 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겠다고 하였다면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7장 앞절 1절서부터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을부터 시작을 해서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 콜링을 하느냐, 불러내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는 일이 무슨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는 하는 일이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집에서 이 아브라함을 콜링을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렇게 가서 불러내서 정말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란에 와서 있다가 또 다시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땅이었는데 그에게 그 땅을 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랬는데 네 자손이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그랬는데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지도 않고 딱 어떻게 됩니까? 이삭 하나 줬어. 그리고 야곱을 낳고 그래서 12아들이 낳는데 또 거기도 살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빨려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요셉이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 애굽 땅에 가서 있는데도 거기서 역사하셔서 그다음에 그때의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첫 번에 형제들을 많이들이 와서 그 양식을 가지고 가고 또 왔다가 그가 요셉인 거를 깨닫고 아버지가 거기로 내려오는 역사.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가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거. 이 출애굽을 시키는데도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또 사람도 한 사람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통해서 또는 그 바로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세가 정말로 구원 사업에 동참을 하는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올 때도 어떻게 광야 생활 있어서도 거기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어기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뭐라면 신내판에 하늘의 별들을 숭상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이런 일을 모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성전, 그렇게 진 성전에 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 여기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에 우르에서 불러내고 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아기를 낳고 막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들 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지, 이스라엘 땅에서도 있었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도 있었던 거 너희들 모르느냐? 그러니까 성전에만 매여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성전에만 있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딱 박아놓고 나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로 좋아서 쫓았던 아브람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너희들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정말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의 성전은 없어졌고 정말로 어려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느냐.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성소에 계셔서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느냐. 그 성전은 하나님이 죄가 풀어지고 하나님 죄가 풀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런 것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구약에서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동물이 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내 죄가 사해지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는 강구하는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만났느냐? 지성소에서 만났어. 그래서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되면 덮어놓은 법궤 위에 시온 자에 뿌렸을 때에 죄가 사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고 죄사함의 약속이 있었던,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가지고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내가 의롭게 되고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의롭게 죄가 없어진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없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0장 이런 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의 여기도, 그렇죠? 사도행전 시대는 신약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죄 없는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성전은 어디냐?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이런 것이 성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들, 이런 사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러니까 제사함이,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겠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고 사는 우리들이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교회만 가야 된다,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소부재하게, 그러니까 절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 계시겠지, 우상만 두둑두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무소부재하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폐하였다는 거,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하셨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 지어진 성전,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니들 마음속이 성전이라고 이 스데반 집사는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는 곳이 문제가 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성전이구나. 왜? 내 죄 문제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해결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성전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성전이구나. 교회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지는 이런 장소지 여기가 성전은 아니고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성령이 아시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건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죄가 없어진 그런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렇게 스데반이 그들에게 그래 성전이 폐해졌다.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은 어디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너희 마음속에 성전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에서 고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폐했다. 이것에 대해서 삥 들려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자기를 변론하는데 그냥 단전적으로 뭐가 내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불러낼 때 갈대에서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갈대 우르에서도 하나님께 계셔서 불러내시고 그다음에 모든 삶 가운데도 어디를 가든지 요셉을 통해서도 애굽에 가서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그게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전이 폐해진 것이 옳은 말이다.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이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은 진짜 내 마음이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죄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저주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